샬롬 2022년 2월 2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거룩한 리듬으로 살아가는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신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이 일종의 빌립보 교회 개척기라면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그리고 아덴 교회 개척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로 9절은 데살로니가 교회, 10절로 15절은 베레아 교회, 그리고 16절로 34절은 아덴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일어난 소요 사태로 인해서 바울 일행은 더 이상 빌립보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빌립보를 떠나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빌립보에서 약 160km나 떨어진 곳에 있는 정치 경제의 중심 대도시였습니다. 2절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여기 관례대로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바울의 선교팀이 어느 지역에 가든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로 오기 전에 들렀던 두 도시, 그 도시에서는 왜 복음을 전하지 않고 패스한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그곳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회당 있는 곳을 선교지로 선택합니다. 회당에는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기본 인식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만 알려주면 이해시키기가, 복음을 전하기가 아주 수월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회당에서 새 안식일 동안 증거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생,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강론하며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비록 새 안식일 동안, 이런 짧은 기간 동안 말씀이 증거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아주 귀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주께로 돌아왔다고 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만 하면 그 기간이 길든지 짧든지 상관없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이 기록을 통해서 배웁니다. 이런 일들은 인간의 지혜를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인간의 수고가 많느냐 적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개척이 순조롭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시기해서 시장의 불량배들을 동원하여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서 바울 일행을 잡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미리 그 사정을 알고 바울 일행을 피신시켰나 봅니다. 바울 일행을 찾지 못하자 대신 야손과 그 형제들을 끌고 가서 읍장들의 집 그 재판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 일행을 고소합니다. 바울 일행을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자들, 가이사 외에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고 말하는 자들이라고 정치적인 문제로 모함하며 고소했습니다. 종교적인 문제로 고소해봤자 아무 효력이 없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일행은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았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떠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형제들의 도움으로 밤에 몰래 데살로니가를 떠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을 통해서, 일어난 핍박을 통해서 그 성도들을 흩으셔서 그 복음이 이방 땅에 전파되게 하신 것처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닥친 폭동 역시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좋은 환경으로 인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데살로니가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어쩌면 복음 전파와 교회 확장은 또다시 지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런 환경을 통해서 그들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신실하게 주님의 발자취를 따른다면 어쩌면 세상으로부터 세상을 소동케 하는 자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릴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쫓기고 때로는 억울하게 고소당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랐던 제자들과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잘 나가고 있다는 증거이니까요. 주님이 가신 그 길, 사도들이 갔던 그 길, 우리도 같은 방향으로 의연하게 가고 있는 삶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혹 있거든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비난받거나 그런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거든 오히려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10절로 15절은 베레아 교회 개척 이야기입니다. 어렵사리 데살로니 교회 개척을 마친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로부터 80km 정도 떨어진 베레아로 갔습니다. 그들은 역시 관례를 따라 이곳에서도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이곳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를 칭찬합니다.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너그럽다는 말은 편견 없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깨끗한 마음, 객관적 자세를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옥토박과 같은 마음이죠. 그래서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를 들었고 그 설교가 과연 그러한지 깊이 꼼꼼하게 묵상했다고 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듣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점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향한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들처럼 너그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듣지 않고 어느샌가 설교자의 설교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 아침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안에 말씀과 설교를 통해 그날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이런 마음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결과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는 상류축에 속해 있으면서 사회적 영향력을 끼쳤던 헬라인들을 가리킵니다. 복음이 정말로 헬라인과 유대인의 구별 없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한편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까지 쫓아와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악한 자는 쉽사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게 회방합니다. 그러니까 살다가 악한 자의 공격을 받을 때에 놀라거나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는 그의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 됩니다. 즉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하라 하시는 그 일을 묵묵히 충성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승리한 기반 위에 서 있다는 사실. 성경의 베레아 교회에 대한 언급은 오늘 본문이 전부입니다. 베레아 교회는 사도행전 17장 이후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지역의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그들의 그 말씀을 대하는 그 고상한 마음이 성경에 이렇게 귀중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베레아 안에 더 이상 안전하게 거할 곳이 없어지자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남겨두고 혼자 아데노로 떠났습니다. 바울이 동역자들을 그곳에 남겨둔 것은 아직 영적으로 어린 형제들을 돌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목회자의 모습이요, 목회적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회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입니다. 우리도 정원에서 그리고 사역팀에서 푸른나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동역하는 지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16절로 34절은 아덴 교회 개척 이야기입니다. 아덴은 오늘날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입니다. 아덴은 고대부터 문학과 과학, 철학과 예술의 중심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등도 이 아덴 출신입니다. 그 정도로 이 도시의 사람들은 철학적이었고 고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곳은 또한 굉장히 종교적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신을 섬기는 만신전이 있었고 심지어 신들 중에 이름을 빼먹었을까봐 알지 못하는 신들을 위한 제단이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덴에 도착하자마자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했습니다. 마음에 격분하다를 킹 제임스 버전은 His spirit was stirred in him 이라고 번역합니다. 그의 영이 그의 속에서 격분하고 격동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그의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의 영을 말합니다. 거듭난 사람의 영은 영이신 주님께서 내주하시는 영이며 성령과 함께 증거하는 영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영입니다. 모든 인류 속에는 하나님을 찾고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것을 하나님의 자리라고 불렀습니다. 사람이 그 마음의 빈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우기 전까지는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참된 경배의 대상자,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온갖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입니다. 최고의 문화와 철학과 예술도 아덴에 있는 이 사람들의 우상 숭배를 막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은 참된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는 반증입니다. 오늘 아덴의 사람들을 좀 살펴볼까요? 그 당시 아덴은 에피구레오와 스토이고 두 철학 학파가 그 도시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에피크로스 학파는 쾌락을 인간의 최고의 선으로 여기는 학파였습니다. 반면에 스토아 학파는 금욕을 인간의 최고의 미덕으로 여기며 가르친 학파였습니다. 삶의 즐거움을 추구하든 금욕하며 이성적 삶을 추구하든 이들의 공통점은 그들에게는 예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무지와 우상이 가득한 것에 붕괴한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22, 23절입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바울은 아레오바고의 설교를 시작합니다. 바울은 맨 먼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하나님을 창조주로 계시합니다. 24절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당시 아덴에는 약 3만 개가 넘는 신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섬기는 그렇게 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시다. 그분은 유일한 분이시며 우주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너희가 파르테논 신전처럼 아무리 많은 신전을 갖고 있지만 아무리 큰 신전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명백히 선언한 것입니다. 또 25절에서는 하나님은 너희들이 바치는 헌금이나 제물을 받아먹고 사는 신이 아니시다.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친히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고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인간의 호흡을 한치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생명과 호흡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호흡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7절에서 바울은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신 까닭은 영적으로 어둠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혹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더듬어 찾는다는 말은 눈먼 사람이 자기 길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더듬는 모습을 시사하는 말입니다. 그처럼 아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인간들에게 일반 은혜로 주신 창조물들을 통해 하나님을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겠지만 완전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특별 계시로 주신 진리의 말씀, 회개라는 적절한 반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권위에 대한 인정, 이런 것들이 요구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28절입니다. 바울은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스토아파 시인의 진술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들의 견해에 동의한다, 찬성한다는 뜻이 아니라 너희들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말하고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라면 너희를 지으신 그 하나님도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기느냐라며 우상 숭배의 헛됨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기의 논증을 지지하기 위해 이방 시인들의 시를 이용해서라도 아덴 사람들과 소통의 기반을 만들기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고 헬라인에게는 헬라인과 같이 된다고 했던 그의 말이 생각납니다. 우리도 복음에 대한 바울의 이 열정을 배우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30절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는 하나님이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나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었다. 너희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니다. 그러니 더 이상 무지를 핑계로 삼지 말고 생명 없는 우상에게서 돌이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회개를 촉구한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여기서 바울은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31절에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증언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너희의 그 가짜 우상 말고 우리의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이거보다 더한 증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복음을 듣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복음을 다시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진짜 복음을 전하면 아무리 우상이 만연한 곳이라도 역시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요 전도자의 희망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아덴 교회 개척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어떤 학자들은 아덴에서의 바울 선교를 실패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교와 전도에 실패는 없습니다. 가지 않고 전하지 않는 것만이 실패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성공과 실패의 여부는 신자의 수가 많으냐 적으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근거하고 있느냐 아니냐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이렇게 성경에 근거한 복음의 씨를 심은 것처럼 우리도 오늘
말씀에 더 가까워지는 그런 하루 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주님 정말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대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바울이 여러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복음 전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인도하시는 곳으로 달려가서 주님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복음이 선포될 때에 그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일, 그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너는 다만 복음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생명의 삶, 그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그 하나님과 동역하며 오늘도 그런 하루 살도록 저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 중에 있고 혹은 걸려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치료제가 속히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세요. 주님, 그리고 저희의 신앙이 말씀 위에 기반 위에 굳게 서는 신앙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내 삶에 실제로 적용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 주님 생각나게 하시는 그 지체들, 지금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지체들이 있고요. 또 새로운 비즈니스를 준비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장에서 가정에서의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다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말씀의 능력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일하는 것 주님 함께 보게 인도해 주세요 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